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가 쓴 거의 고전적인 책이 있습니다. 그 스티븐 코비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앞에 커다란 유리 항아리가 있고 그 유리 항아리에다가 그 강단 아래에 있는 커다란 주먹만한 돌들을 꺼내서 거기다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는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그러니까 꽉 찼거든요. 예, 꽉 찼습니다. 그 대답이 나오자 그 다음에는 강단 아래에서 이제 작은 자갈들을 들어 올려서 그 위에다 부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사이로 그 작은 자갈들이 이제 자리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조금 전에 돌들로 큰 돌로 찼는데 찼다고 하니까 또 자갈을 부었거든요. 대답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는 아주 굵은 모래를 갖다가 그 위에 붓습니다. 그러니까 자갈 틈 사이까지 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꽉 찼습니까? 이제는 대답을 하질 않죠. 그 다음에는 그 위에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니까 이 굵은 모래들이 이제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또다시 이만큼 공간이 생겼을 때 그 위에다 가는 모래를 또 갖다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떤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아무리 항아리에 이것저것 채워도 여전히 공간이 남아있다는 그 가능성에 대한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스티븐 코비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교훈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그 교훈은 바로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자갈을 먼저 넣었다든지 아니면 모래부터 넣었다면 돌멩이를 넣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깨달아야 될 교훈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하는 그 챕터에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을 4가지로 나누게 되면 첫 번째는 긴급하고 소중한 일, 중요한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고, 네 번째는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나 정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먼저 하면서 시간을 또 물질을 낭비하기도 하죠. 그런데 스티븐 코비가 하는 말 중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티븐 코비는 긴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을 어떤 차이로 하느냐, 구분하느냐? 긴급한 일은 시간이 정해진 일이고 중요한 일은 나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인 꼭 도움이 되는 일인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을 중요한 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일 공적 예배, 여러분 주일 2부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일들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먼저 하는데, 예를 들면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습니다. 지금 받지 않으면 끊어지니까. 당장 받으려고 해서 받아보면 쓸데없는 전화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또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어떤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당장 기도 안 한다고 벼락이 쳤으면, 여러분 그런 소문이 좀 우리 교회에 쫙 펴진다고 하면 안 좋게, 이건 퍼지지 않아야 될 소문인데, 어떤 김 집사가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기도 안 해서 벼락 맞아 죽었더라. 이런 일이 두 개만, 세 가지만 있으면 예한교회 교인들 치고 기도 안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성경을 1년 내내 안 읽어도 별일 없어요.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인 순서에 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때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도 다른 일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의미로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신학 서적 중에서는 명저에 속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한 개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데 살아가는 사회가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 망해도 100번 1000번 망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많은 문제들이 사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선교적인 삶을 통해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선교적인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구조 속에서 내 개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마음은 그렇게 잔잔하고 평안한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인과 촌장, 가수로 시작해서 지금은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덕규 목사님인데, 그분의 노래 가운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변할 곳 없네. 여러분, 때때로는 항상 온유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온유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기는 보는데, 어떤 때는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욕심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이 빨개져가 손을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많이 스스로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게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비도덕적인 사회이기도 하거니와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손살에 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의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장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장탄식을 해야 되는 그런 실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리매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깊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합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를 촉구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 가지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들,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기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청봉에 올라가는 것, 백담사 계곡을 통해서든지 오생약수를 통해서든지 또 아니면 공룡 능성을 통해서든지 저쪽 어딥니까? 외설악을 통해서 올라오든지, 그렇게 기도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기도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간구의 기도,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 탄원의 기도, 부족하기에 애원하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다급히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간구의 기도입니다. 목숨이 경각간에 있든지 아니면 금방 부도의 위기에 처해 있든지 그런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부르짖어 목숨 걸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 기도가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으로서의.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호흡으로 하는 기도, 언제는 기도하고 언제는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호흡이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그러면 다 시체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호흡으로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운전하면서 간구한다고 해서 쥐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다가 사고가 났다, 낭떠러져서 길 굴러 떨어졌다, 분명히 천국은 갈 겁니다. 근데 천국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면서 품에 안아주시기보다 먼저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꼴밤 한 대 먹이실 것 같아요. 야, 이 미련 곰퉁아.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대화하듯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고라는 기도가 나오는 도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중보 기도를 뜻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고 그러면 대담, 면담, 청원, 중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서는 중보기도라고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기도 말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중에는 기도가 필요한 줄 깨닫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몸이든 마음이든 영이든 엄청 아플 때입니다. 진짜 아플 때는요, 실오라기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는 그때는요, 몸이 그렇게 아프든 마음이 그렇게 아프든 영이 그렇게 아프든 떼굴떼굴 굴르는 그것도 기도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중보자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절의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탄생부터 사역 십자가까지 재림하시는 일까지가 다 중보자로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지금도 계속 중보하십니다. 1996년 3월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제너럴 호스피털의 그 심장 전문의인 랜돌프 버드라고 하는 분이 문득 그 심장병 환자로 입원해 있고 또 중환자실에 있고 수술하고 그렇게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신방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믿는 분이었는지 안 믿는 분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사로서의 그 실험 정신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 심장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 393명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그 절반을 이웃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0개월 후에 그 결과를 다 모아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냐면 무작위로 나눈 사람들입니다. 이 절반의 사람들은 기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항생제를 5분의 1 밖에는 안 썼고, 그리고 또 심장혈관이 막히는 비율도 2.5분의 1로 줄었고, 그리고 심장마비의 그런 현상도 비율도 훨씬 낮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 정도 되면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다든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필요성을 아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품격을 높이고 또 그릇을 키우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간구의 기도 급하면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기도는 종종 놓칩니다. 여러분, 먼저 감사부터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 예로서 저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일산 한소망교회가 파주에 만평 땅을 샀다. 그래서 되게 부러웠어요. 약 올랐어요. 하나님, 우리도 5,000평쯤 주시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대신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왔을 때 10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5,000평 위에 예배당을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그릇을 키우고 기도의 품격을 높이기를 원하신다면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놓치는 간구의 그 기도의 부분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는데,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의 전체의 정리입니다. 이제 바로 전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리고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것으로 17절까지 끝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신갑주는 갖추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껍데기만 갖춘 전신갑주가 아니라 유용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 자체를 시작하는 것도, 기도할 마음을 갖는 것도 성령님의 감동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실습해 보십시오. 부부싸움 한번 신나게 거하게 했을 때, 성질대로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냥 또 그냥 험한 말들이 오가는 것,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현재의 삶의 그냥 모습대로 어쨌든 부부싸움 신나게 했을 때 여러분 원망으로 불평으로 꽉 차 있을 겁니다. 그때 생각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먹고. 여러분, 그럴 때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기도하면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 억울함, 분노,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 쓴 뿌리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는, 만나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쏟아놓는 것도 정신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미주알 고주알 속에 있는 억울한 것, 분한 것 다 쏟아내는 사람은 우울증 안 걸려요. 근데 그거 다 담고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 사귀다 보면 우울증 걸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앞에 그것을 쏟아내려면 좀 자존심도 상합니다.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세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면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상한 마음이니까 그냥 험한 얘기들도 막 나올 수 있겠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요,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든데 언제까지 저 인간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찌됐든 다 해보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3분 5분만 하고 나면요 이렇게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저도 잘못했네요. 그때 한 번 더 용서했으면, 한 번 더 참았으면, 내가 그렇게 내 분을 표하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기도하면 또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요,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 나가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데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가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그것을 즐겁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참 이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조금 전에 서성훈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학교 현장에서 너무 아픈 마음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이에 존경과 존중이 이 사회 속에 무너졌습니다. 교사들을 교사로 존경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막 함부로 대해도 대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월급 받고 당연히 그 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 됐어요. 그 교사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권사님 통해서 유치원에서 일하시는 권사님인데 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4시까지 유치원에 이제 있어야 되는 아이인데 낮에 아이가 열이 38도, 39도, 막 40도 가까이 올라가서, 그래서 해열제를 먹였는데도 통제가 안 돼서 그 부모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애가 막 그렇게 열이 나요. 병원 데려가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그런답니다. 그 아이 전에도 그랬었어요. 금방 괜찮아져요. 안 온대요. 근데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권사님 그 얘기라는 거예요. 4시까지는 니들이 월급 받고 일하니까 니들이 책임져라. 내가 지금 4시간 갖고 있는데 니들이 해결해야 될 일을 왜 내가 해결해야 되냐.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내 정치적 성향과 맞지 않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정책 때문에 화가 난다 할지라도 1분 화냈으면 2분 기도해 보십시오. 교사의 그 말이나 또 그 아이에게 대한 행동 때문에 5분 화가 나서 시키됐다면 그 교사를 위해 10분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힘으로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힘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시고자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기둥이 3개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 집회와 또 기도를 사역으로 모인 화요 중부 기도가 있는데, 또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시작한 것이 1000번째 기도 운동입니다. 또 한 번 결단과 또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주보에 후반기 기도용사 작정서를 넣었습니다. 초청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예양가족의 고백은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는 포스트 코로나를 넘어서서 그 이상이 되기를 꿈꾸며 비욘드 코로나를 목표로 삼고 예배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에 더욱 큰 열심으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기도의 그릇을 더욱더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23년 후반기를 맞아 우리 예안 공동체는 새벽기도 용사, 1000번째 기도 용사, 금요 성령 집회 천상 예배자로 결단함으로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을 통해 또 한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예안가족 여러분의 실천적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원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탓하면서 사는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의 그릇이 커지고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역사하심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데이빗 중창단